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건 내가 알고 보고 싹 다 안다. 43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했던 걸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이제 보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고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려가 데려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내리셨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그리고 우레가 이렇게 막 치는 순간에 천둥 번개가 막 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번개 친다고 도망갑니까? 예, 번개 친다고 도망가죠. 번개가 막 가는데 거기에 빵 쳐가지고 사람들이 확 쓰러져 봐봐요. 여기저기 우두둑 쓰러져 봐요. 루터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회심했어요? 루터가 회심한 장소를 제가 독일 가서 갔다 왔는데, 회심한 곳을 갔더니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인데 거기에 여름방학이 돼가지고서 친구랑 자기 고향으로 방학이니까 잠시 갔다가 오려고 친구랑 같이 가는 길에 번개가 그냥 그 마른 하늘에 허벌판인 곳에 번개가 내렸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으니까 그 순간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여 그렇게 그 당시는 했지만, 여러분, 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면 회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셔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누군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냥 그거 가지고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 얘기를 인도하는 그런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거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냥 강권적으로 막 나가, 막 하나님의 음식을 막 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준비하셨냐? 430년 준비하셨죠. 내리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백성이 가서 애굽에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 그 후에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을 내가 이끌어 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그럼 모세를 언제 준비하셨느냐? 8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본다,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 가지고서 그들을 구속하고 인도하고 데려갈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9절, 10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7절, 8절에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한다. 7절, 8절에 말씀하시놓고서 9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로에게 보낸다 그랬고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오늘 대답이 그 대답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두 개 얘기했잖아요. 10절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바로에게 내가 보내고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시니까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80살이에요. 다 죽을 나이에요. 내가 80살인데 내가 뭘 해요? 하나님, 나 옛날에 그때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왕의 가문에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도망자예요. 내가 여기 와서 약만 쳤어요. 약만 치던 내가 어떻게 가서 해요? 나를 왜 보내요? 나 바로한테 갔다가는 죽을 텐데 하나님 나를 왜 보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이 말은 다윗도 한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사무엘하 17장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르게까지 하셨나이까. 거기에서 말했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말은 감사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감사의 표현이라면 이거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거는 황당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 80살이라니까요. 나 양치는 것만 40년 했어요. 하나님 알다시피 나는 내 양도 없어요. 나는 우리 장인 양 쳐요. 우리 장인 양.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난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난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냥 이 양들 데리고 6개월 동안 밖에서 살다가 6개월 동안 들어가 있다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80살이 죽는다고 내가 80에 죽어요?
제 친구가 지지난주에 진짜 친구요. 제 친구 저랑 나이랑 똑같고 신대원 때 만났지만 진짜 친한 친구. 나이가 똑같으니까요. 그 친구가 지지난주에 죽었어요. 평택에서 목회하다가 작년에 죽을 고비 넘기더니 지난주에 죽었어요. 가서 딱 보는데 그 부인을 제가 잘 알잖아요. 딱 보는데 그냥 울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 영국에 있을 때 영어 가르친다고 방학 때 한 달 동안이나 보내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도 있어 보고 영어 뭐 배운다고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 아들이 그래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딸을 낳는데 초등학교 다녀요. 보는데 내가 모르는 딸인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걔 보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요? 제가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잘 알거든요. 재경아, 너 이제부터 네가 네 집의 가장이다. 그랬더니 네, 엄마 잘 돌봐드려야 된다. 엄마 아버지 잃어서 3년은 정신이 없다. 네, 그래요. 너 네 동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여러분, 어른들이 옛날에 저한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사라진다고. 그냥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 친구가, 제 나이, 제 친구가 지난주에 딱 죽으니까요. 야, 이게 다른 사람들, 제 주변에 이렇게 제 동기들이 돌아가신 분이 지금 한 2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죽었을 때하고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80이니까, 모세 나이 80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강건해 해도 80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죽어요. 여러분, 80이니까 나는 지도자가 안 돼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지도자가 되는 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누가 주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먼 길 떠날 때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그리고 훗날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하고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해요.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함께 있겠다는 말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31장 3절,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창세기 46장 4절. 이게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80세 된 이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요거면 되는 거죠. 내가 누군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럼 여러분 바로에게 갈 때 누가 같이 가신다? 하나님이 가신다. 같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인도할 때 누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저보다 우리 연세들이 다 많잖아요. 연세가 다 많으니까 우리 가운데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자는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면 다 되는 겁니다. 요거면. 모세에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12절 다시 볼까요? 12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도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그 산에서 성경에 보면 1년을 머물러요. 신의 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나중에 보면 1년을 머무르는데 1년을 머무르는 사이에 뭘 받아요? 십계명 받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준다는 것도 계획하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시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요, 우리말로 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산에서도 전쟁하고 물에서도 전쟁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모세인데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특히 광야 길은 다 알아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몰라요. 80평생 그걸 이해 못해요. 이미 이해 못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 보려고 돌이켜서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미 자기가 봤네. 떨기나무. 이 타지도 않는 떨기나무를 자기가 봤네요. 이미 이해가 안 돼요. 떨기나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누군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의 산도 여기서 예배하고 십계명 주시는 거 이것까지도 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12절 볼 때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더불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 두 말을 항상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잊어본 적.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그러면 훗날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요. 이제 19장, 20장 그리고 34장 이렇게 보면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거든요.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십계명도 받거든요. 그렇게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시내산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누구만 가봤다? 모세만 가봤다. 시내산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이 산에서 섬길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나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을 때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내려놓지만 봉사는 끝이 없다니까요. 제가 선교회도 말씀드리지만 선교회 하는 것도요. 선교회는 그거는 은퇴했다고 다 은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회도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직분은 내려놔요. 직분은 내려놓지만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럼 교회도 안 나와요?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뭘로 쓰셔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있으면 헌금해가지고서 헌금하도록 쓰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있으면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시고, 또 예배하는 데 쓰시고, 모범을 보이는 데 쓰시고, 여러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한다.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험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쓰는 거지. 내가 뭐라고요? 먹이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먹이는 뭐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못 움직여도,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침상에만 있어도, 여러분,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사그라드는 날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가는 거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가는 거고, 하나님은요, 나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쓰신다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지도자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죠. 다시요. 모세를 불러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3절 볼까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하면 그들이 내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누가 보냈는데? 이름이 뭔데? 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야, 누가 보냈어?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다시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조금 알아요.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형상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당집에 가도 장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동자상이 있고, 모든 게 다 형상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만 가도 마리아상이 있고 예수상이 있고 상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인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요, 이집트에는요, 형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 상들, 제가 이집트에 가서 상을 쫙 보니까 형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여러분, 나일강에 신이 있어요. 아벡이라고. 아벡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아벡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벡 신은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 아벡 신을 제가 사왔거든요. 아벡 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나일강에 가장 많은 이제 동물이 뭐 있을까요? 물고기가 있겠죠. 물고기 말고 나일강에 악어가 많거든요. 나일강에 악어가. 그래서 아벡 신은요, 나일강의 신 아벡 신은요, 악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신이 그런 동물상으로 주로 만들어요. 하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한다고 그 모세가 시내산 가 있을 때 만들어낸 신이 어떤 모양이에요? 송아지죠. 송아지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하토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네들은 만들 때 주로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왜요? 동물이 다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상이다, 이게 어떤 신이다, 그래서 이게 나일강을 지키는 신, 홍수와 범람을 이렇게 하고 농사와 풍요를 주고 뭐 아이를 낳게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뭐 이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신마다 이름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야, 이름이 뭐야? 그분 이름이 뭐야?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어디 사셔?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름 뭐야? 그러면 이름 몰라. 어디 사셔? 모르는데. 형상은 몰라. 사는데 몰라? 몰라. 노숙자야?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보냈으니까 나는 아는데, 내가 가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유명한 말인데요. 스스로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나는 엄마로부터 왔죠. 부모로부터 왔죠. 근데 그 부모는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오지 않았다. 나는 누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대단한 거죠. 이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7년 반을 살았잖아요. 영국에 7년 반 살았으니까 영국을 좀 잘 알아요. 영국을 꽤나 잘 알아요. 영국을 갔다 왔죠. 영국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영국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살아요. 우리는 한국 사니까 한국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한국을 다 갔다 왔어요? 여기저기 다 갔다 왔어요? 안 가본 데 없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다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서울 시내에 살면서 남산 한번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남산 한번 가기가. 오히려 지방 사람들은 남산 구경 와서 많이 가는데 서울 사람들은 남산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남산도 잘 안 가요. 여러분, 서울 살면은 서울을 다 알아요? 모르죠. 서울이 뭐 하는 곳이야? 어떤 곳이야? 그러면 서울은 남대문도 있고 뭐 남산도 있고 뭐 수도고 뭐 별별 다 해요. 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를 잘 알죠. 그러면 진짜 저를 잘 알아요? 유창호 목사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평소에 안경 안 끼다가 설교할 때만 안경을 끼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신데 그래 요만큼 먹는데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격이 뭐 대쪽 같아. 뭐 타협을 잘 몰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두 아이의 아버지고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저예요? 다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저도 저를 설명 못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나지.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창조하셨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벌을 내리시면 뭐 벌을 3대까지 내리시고, 많이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완전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난데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 인도하고 그런 분이 보내셨다고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말하려고 자꾸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죠. 오늘 이 모세에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쓰시고 내 인생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품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